사랑하는 여러분, 잠시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겠습니까? 이것은 그저 흘려듣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당신의 영혼을 위한 간절한 외침이자 잠든 당신의 마음을 깨우는 경고등입니다. 이 메시지는 셀 수 없이 많은 배신을 경험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 몇 번이고 기회를 주었지만 결국 상처만 돌려받았던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너무나 큰 마음을 가졌기에 당신의 침묵이 약함으로 오해받았던 바로 당신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주변에 이 위로가 필요한 다른 영혼에게도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힘과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함께해 주시는 것은 이처럼 선한 메시지가 더 널리 퍼져나가도록 돕는 귀한 동력입니다. 이 채널을 통해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당신 안에는 어떤 이들이 감히 마주 보지 못할 만큼 밝은 빛이 있습니다. 그들은 미소를 지으며 당신의 삶에 다가와 칭찬하고 친구인 척, 걱정하는 척 행동합니다. 하지만 그 마음 깊은 곳에서는 당신을 위해 박수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과 경쟁하고 있습니다. 당신과 함께 무언가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연구하고 분석하여 그 정보를 당신을 공격하는 데 사용하려 합니다. 고통스럽지만 반드시 깨달아야 할 진실이 있습니다. 당신의 식탁에 함께 앉는 모든 사람이 당신과 식사를 나누기 위해 그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그저 당신이 굶주리는 모습을 지켜보기 위해 그 자리를 지킬 뿐입니다. 오늘 우리는 당신이 반드시 피해야 할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6 유형의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들을 당신의 삶에 계속 두는 것은 단순히 마음의 평화를 잃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당신의 소명과 운명,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예비하신 모든 것을 앗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더 늦기 전에 말입니다. 첫 번째, 당신을 지지하는 척하면서 남몰래 당신과 경쟁하는 사람입니다. 때때로 가장 위험한 적은 손에 무기를 들고 당신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당신 곁에 앉아 환하게 미소 짓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친구라는 가면을 쓰고 당신의 꿈에 공감하는 척하며 당신의 성공에 고개를 끄덕입니다. 마치 원래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처럼 당신의 인간관계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듭니다. 하지만 그 마음 깊은 곳에서는 질투와 비교, 그리고 조용한 분노로 이루어진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성공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자리를 원합니다. 당신이 더 높이 올라가는 것을 보고 싶어 하지 않고 당신보다 더 높이 올라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신의 모든 움직임을 바로 곁에서 지켜보기 위해 거짓된 충성을 연기합니다. 당신에게 스포트라이트가 비칠 때 그들은 박수를 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박수 소리는 텅 비어 공허하게 울릴 뿐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놀라운 성취를 응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두려워합니다. 당신의 빛이 그들이 성장하지 못하고 실패했던 과거를, 도전하지 않았던 기회들을, 두려움과 게으름 아래 묻어버렸던 잠재력을 떠올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대신 당신의 빛을 공격의 목표로 삼습니다. 그들이 이토록 위험한 이유는 바로 당신이 그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마음의 문을 열고 그들을 들였고 그들이 당신의 편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처음부터 당신과 경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설계도처럼 연구합니다. 배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흉내내기 위해서입니다. 당신의 성공 비결을 기록하고
당신의 길을 그대로 복제하여 당신의 게임에서 당신을 이기려고 합니다. 만약 당신을 따라잡을 수 없게 되면 그들은 당신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당신의 의도를 의심하고 당신의 아이디어를 폄하하며 당신의 마음에 교묘하게 의심의 씨앗을 심습니다. 그게 정말 맞는 방법일까? 내가 정말 그걸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걱정하는 척하지만 그 모든 말은 불안감을 심기 위한 독이 든 씨앗일 뿐입니다. 그것은 지지가 아니라 서서히 진행되는 파괴 공작입니다. 당신이 위대한 무언가를 성취했을 때 그들은 진심으로 축하하지 못합니다. 당신은 그 미묘한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들의 눈빛이 흔들리고 주변의 공기가 차가워지며 그들의 칭찬은 마치 가시 돋친 말처럼 들립니다. 운이 좋았네, 혹은 나도 그거 하려고 했는데 더 잘할 수 있었어, 와 같이 말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성공을 온전히 기뻐해 줄 수 없습니다. 당신의 성공이 마치 자신이 뒤처지고 있는 경주를 상기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인생을 여정이 아닌 점수판으로 여깁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당신의 발전이 자신들의 무언가를 빼앗아 간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들 병의 근원입니다. 당신의 빛이 자신의 빛을 어둡게 만든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침묵 속에서 당신과 경쟁합니다. 당신의 아이디어를 베끼고 당신의 성과를 뛰어넘으려고 했으며 마치 자신의 꿈을 좇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당신의 꿈을 좇고 있을 뿐입니다. 그들은 독창적인 무언가를 만들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저 당신이라는 존재를 이기고 싶어 할 뿐입니다. 비극은 한때 당신이 이 사람을 가족처럼, 형제처럼 영혼을 나눌 수 있는 친구라고 생각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서서히 당신은 변화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대화의 주제가 바뀌고 지지는 조건부가 되며 그들은 자신의 이미지에 이득이 될 때만 당신 곁에 나타납니다. 그들은 당신을 걱정해서가 아니라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질문합니다. 당신은 늘 감시당하고 평가받고 비교당하는 기분을 느끼게 됩니다. 당신이 더 잘해낼수록 그들은 움츠러듭니다. 당신이 상처를 줘서가 아니라 당신의 성장이 그들의 정체를 폭로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점이 그들을 미치게 만듭니다. 그들은 당신의 성공을 보고 나서야 비로소 자신이 실패자처럼 느껴지는 것을 증오합니다. 당신은 그들과 경쟁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삶을 세우느라 너무 바빴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당신의 여정을 당신이 신청한 적도 없는 경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더 끔찍한 것은 그들은 결코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당신을 위협으로 보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입 밖으로 내지 않습니다. 그저 거짓 미소와 텅 빈 축하 뒤에 숨을 뿐입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내가 너보다 낫다고 말할 수 있는 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위험합니다. 당신은 공격이 어디서 오는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들이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의 편이라고 생각하지만 진실은 그들이 그저 점수를 매기고 당신의 발걸음을 세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한 걸음 더 높이 올라갈 때마다 그것은 그들에게 영감을 주는 것이 아니라 분노를 일으킵니다. 그들은 당신이 이기기를 응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미끄러지기를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 아픈 진실은 이들 중 일부는 낯선 사람이 아닐 것이라는 점입니다. 때로는 가족일 수도 있고 당신의 눈물을 보았고 당신의 꿈을 손에 쥐어주었으며 당신의 식탁에서 함께 식사했던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친절한 눈빛 뒤에는 당신이 결코 동의한 적 없는 조용한 경쟁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조용한 경쟁은 당신의 평화를 앗아갈 것입니다.
당신은 그들의 자존심을 지켜주기 위해 스스로를 움츠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들을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 당신의 기쁨을 숨길 것입니다. 당신이 기쁨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그들의 에너지가 차갑게 변하기 때문에 당신은 받은 축복을 작게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새 당신은 그들의 불안감이 그림자를 들이우지 않도록 당신의 빛을 스스로 어둡게 만들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똑똑히 들으십시오. 당신은 움츠러들기 위해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숨기 위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 곁에서 우월감을 느끼도록 조심스럽게 걷기 위해 이 땅에 온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승리는 우연이 아니며 당신의 성장은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만약 누군가가 진심으로 당신을 위해 박수 칠 수 없다면 그들은 당신 인생의 가장 앞자리에 앉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들이 당신을 얼마나 오래 알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을 축하할 수 없다면 그들은 당신과 함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피해를 입기 전에 이런 사람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그들의 반응에 주목하십시오. 당신이 아파할 때 그들은 나타납니다. 하지만 당신이 이기고 있을 때 그들은 조용해집니다. 당신이 힘들어할 때 누가 다가오고 당신이 일어설 때 누가 사라지는지 지켜보십시오. 누가 질투 없이 당신의 기쁨을 나누고 계산 없이 베풀며 단지 당신이 빛나는 모습을 보는 것이 좋아서 스포트라이트가 당신에게 비칠 때 박수를 치는지 보십시오. 진정한 지지는 경쟁하지 않습니다. 비교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축복을 마치 자신의 것이었던 것처럼 세지 않습니다. 진정한 지지는 당신 뒤에 칼을 숨기고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 곁에 나란히 서 있는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의 사랑이 당신의 성공 여부에 따라 변한다면 그것은 결코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편리함이었을 뿐입니다. 한때 믿었던 사람들을 떠나보내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압니다. 하지만 당신을 남몰래 응원하지 않는 사람에게 감정적인 충성을 바치는 것은 당신의 평화와 힘, 그리고 발전을 잃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당신의 소명을 지켜야 합니다. 당신의 재능을 보호해야 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아프더라도 사람들을 멀리서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거의 일부였다는 이유만으로 누군가에게 당신 미래의 자리를 내어줄 의무는 없습니다. 당신은 단지 함께 시작했다는 이유만으로 누군가에게 끝까지 함께 걸을 권리를 줄 필요가 없습니다. 성장에는 분리가 따르고 높은 곳으로 올라갈수록 실체가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당신이 한 단계 올라설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누가 진정으로 당신과 함께하는지 그리고 누가 그저 편승하려 했는지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들의 경쟁은 당신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 자신의 결핍, 스스로 묻어버린 가능성, 치유되지 않은 상처, 외면했던 소명에 관한 것입니다. 그들은 그 진실을 마주하는 대신 당신에게 자신의 고통을 투사합니다. 당신의 발전을 문제로 만들어버립니다. 자신의 마음에 평화가 없는 사람들은 평화를 가진 사람들을 시기하는 법입니다. 당신의 빛이 그들이 도망쳐온 모든 것을 떠올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그들의 질투를 내면화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깨진 모습 때문에 당신이 온전한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게 두지 마십시오. 당신이 받은 축복은 거저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것을 위해 싸웠고 피 흘렸으며 기도하고 울고 희생하고 견뎌냈습니다. 당신이 노력해서 얻은 은혜를 시기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만약 당신 인생의 누군가가 끊임없이 당신을 이기려 하고 당신의 승리를 축하할 때마다 화제를 자신에게로 돌리며 그들의 사랑의 시기, 경쟁,
통제가 섞여 있다면 이제 그들을 놓아줄 때입니다. 쓴 마음이나 복수심이 아니라 명확함과 힘을 가지고 그리고 당신과 함께 시작한 모든 사람이 끝까지 함께할 운명은 아니라는 깨달음과 함께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날개를 달아주시려 할 때 닻을 끌고 다닐 시간은 없습니다. 어둠 속에 머물기로 작정한 사람들에게 당신의 빛을 설명할 시간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 당신 자신을 축소시킬 시간은 더더욱 없습니다. 그들이 당신을 지켜보고 경쟁하고 당신의 발걸음을 재는 동안 당신은 그들의 게임에 참여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소명에 너무나 집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성공은 비교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소명과 순종, 그리고 믿음에서 옵니다. 그 어떤 적도, 가짜 친구도, 질투하는 영혼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이미 기록해 놓으신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움츠러들지 마십시오. 설명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이해해 주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당신은 이해받기 위해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뛰어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비밀스러운 경쟁자들에게 에너지를 낭비하기에는 당신의 운명이 너무나 큽니다. 불안한 영혼들에 의해 당신의 빛이 흐려지기에는 당신의 힘이 너무나 강력합니다. 당신이 이길 때 박수 쳐주지 못하는 사람들을 짊어지기에는 당신의 목적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니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담대하게 걸어가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당신을 위한 사람들은 결코 당신과 경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보완하고 당신이 없는 곳에서 당신의 이름을 지켜줄 것이며 원망 없이 당신을 들어 올리고 계산 없이 당신을 사랑할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이고 그것이 귀하며 그것이 바로 당신이 받을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그냥 멀리서 지켜보게 두십시오. 그들이 게임을 하는 동안 당신은 위대함 속을 걷고 있을 것이며 그들이 하는 어떤 것도 이미 당신의 것인 운명을 막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당신의 에너지를 고갈시키면서도 영혼을 채워주지 않는 사람입니다. 당신의 인생에는 돈이나 물건 혹은 꿈을 훔치러 오는 것이 아닌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훨씬 더 귀한 것을 훔치러 옵니다. 바로 당신의 에너지, 평화, 그리고 기쁨입니다. 그들은 폭력적이 아니라 끝없는 필요와 무거움, 그리고 빈손과 벌린 입으로 당신의 공간에 들어옵니다. 항상 요구하고 항상 가져가기만 하며 결코 주는 법이 없습니다. 가장 위험한 부분은 그들이 너무나 조용하고 부드럽게 행동하여 당신의 무릎이 꺾이기 시작할 때까지 그들이 당신의 어깨에 내려놓은 짐의 무게를 눈치채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당신을 결코 채워주지 않으면서 당신이 항상 부어주기를 기대하는 사람들입니다. 문제를 가지고 나타나지만 해결책은 가져오지 않으며 끊임없이 당신을 필요로 하지만 정작 당신이 그들을 필요로 할 때는 곁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위험한 이유는 시끄러워서가 아니라 당신 안에 아무것도 남지 않을 때까지 서서히 당신을 고갈시키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들의 상담사, 동기부여가, 안전망, 비상연락처가 됩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들에게 요즘 어떻게 지내? 라는 간단한 안부조차 기대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언젠가 그들도 돌려주리라 희망하며 주고 또 줍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코 그러지 않습니다. 당신은 매번 대화가 끝난 후에 피곤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무겁고 공허하며 마치 처음부터 물을 담을 수 없었던 및 빠진 독에 물을 붓는 듯한 기분입니다.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서 당신은 느낍니다. 이 관계는 균형이 맞지 않다는 것을. 일방적이며 생명을 주는 관계가 아니라 사랑과 에너지와 시간이 오직 한 방향,
즉 그들을 향해서만 흐르는 일방통행이라는 것을. 그들은 이것을 우정이라 부르고 관계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감정적 흡혈 행위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빛을 먹고 살지만 자신의 빛은 결코 가져오지 않습니다. 당신의 강인함을 갈망하면서도 당신이 그들을 계속 짊어질 만큼 강한지는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당신이 지치거나 조용해지면 그들은 당신이 변했다거나 멀어진다거나 예전 같지 않다고 비난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당신이 그저 지쳤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강한 사람이 되는 것에, 먼저 연락하는 것에, 관계의 기반을 혼자 지탱하는 것에 지쳤을 뿐입니다. 당신은 움츠러드는 것이 아니라 회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서히 당신을 질식시키던 공간에서 숨을 쉬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현실은 어떤 사람들은 오직 한없이 베풀기만 하는 당신의 모습만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아니라고 말하지 않는 당신, 자신의 평화를 희생해서라도 그들의 평화를 지켜주는 당신의 모습만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경계를 설정하고 나도 힘들어 라고 말하는 순간 그들은 사라집니다. 혹은 더 나쁘게는 내가 그럴 줄 몰랐어, 너 변했구나 라며 죄책감을 심어줍니다. 아닙니다. 당신은 변한 것이 아니라 깨어난 것입니다. 상호성이 없는 사랑은 친절함으로 이장한 학대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런 종류의 사람들은 자신의 의존성을 관계라는 이름으로 이장할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자신의 생명줄처럼 느끼게 만들고 당신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처럼 행동하게 합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기분 좋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이 중요하고 필요하며 가치 있는 사람처럼 느껴지게 만듭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필요는 족쇄가 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사랑으로 그들을 돕는 것이 아니라 의무감으로 만약 돕는 것을 멈추면 그들이 무너질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돕게 됩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그들은 무너질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버려서가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서는 법을 배운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채우는 법을 배우지 못했고 자신의 감정적 무게를 감당할 근육을 키우지 않았습니다. 성장하는 대신 그들은 당신이 작게 머물러 주기를 바라며 의존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감금이며 당신의 기쁨을 대가로 치르는 속박입니다. 당신은 그들의 전화를 피하고 문자를 두려워하며 그들이 나타날 때마다 마음의 준비를 합니다. 왜냐하면 무엇이 다가올지 알기 때문입니다. 드라마, 불평, 감정의 쓰레기 투척, 그리고 단 한 번도 그들은 당신이 괜찮은지 묻지 않습니다. 당신의 영혼을 채워주기 위해 멈추는 법이 없습니다. 그저 당신이 항상 그 자리에 있을 것이라 가정하며 계속 가져가기만 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당신은 배터리가 아닙니다. 당신은 고갈되기 위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영혼이며 당신의 영혼 또한 재충전이 필요합니다. 당신에게는 당신을 알아봐주고 당신의 꿈에 대해 물어봐주며 당신의 감정 또한 중요하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쏟아부었던 것과 같은 열정으로 당신에게 부어주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받지 않고 계속 붓기만 한다면 당신은 소진될 것입니다. 육체적으로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감정적으로, 정신적으로도 말입니다. 그리고 그 소진은 당신을 괴팍하게 만들 것입니다. 당신을 고갈시키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까지도 원망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의 영혼이 너무 오랫동안 생존 모드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항상 주고, 고치고, 공간을 내어주다가
마침내 자신을 위한 공간은 하나도 남지 않게 된 것입니다. 자신을 위한 공간을 남겨두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성한 것입니다. 당신은 쉴 자격이 있고 오늘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 라는 질문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의 폐에서 공기를 빼앗아가는 대화가 아니라 생명을 불어넣는 대화를 나눌 자격이 있습니다. 폭풍이 아닌 햇살 같은 우정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대화 후에 텅 빈 느낌이 아니라 고양된 느낌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죄책감 없이 지금은 이 짐을 질 수 없어 라고 말할 자격이 있습니다. 그것은 약함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사람들은 쉽게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희생 위에 자신의 안락함을 쌓아왔습니다. 당신이 물러서기 시작하면 그들은 공황 상태에 빠질 것입니다. 당신을 이기적이고 차갑고 무심하다고 부를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원래의 역할로 되돌리기 위해 책에 있는 모든 죄책감에 덫을 놓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역할을 넘어섰습니다. 구조자, 해결사, 끊임없는 기댈 어깨가 되는 것을 넘어섰습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서 구원자 역할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그들이 스스로를 구하기를 거부할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이 치유받도록 당신이 피를 흘려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가득 차 있도록 당신이 계속해서 자신을 비워야 하는 것이 당신의 소명은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순교입니다. 그리고 순교자는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들은 침묵 속에서 고통받으며 희생에 대한 칭찬을 받지만 다른 사람들의 무책임함의 무게 아래 묻히게 됩니다. 이제 당신에게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 모든 것이 되어주다가 서서히 자신을 잃어버리거나 아니면 당신 자신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치유를, 온전함을, 그리고 그들뿐만 아니라 당신의 평화를 지키는 경계를 선택하십시오. 그것은 돕는 것을 멈추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당신을 해치는 방식으로 돕는 것을 멈추라는 의미입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당신의 정신건강을 희생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당신의 가치가 다른 사람들을 얼마나 돌보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짓말을 믿는 것을 멈추십시오. 당신의 가치는 당신이 얼마나 고갈되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온전한가, 얼마나 살아있음을 느끼는가, 하루가 끝날 때 당신의 영혼이 얼마나 남아있는가에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무언가 필요할 때만 나타나고 당신이 필요할 때는 결코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들은 친구가 아니라 거래 상대일 뿐입니다. 진정한 관계는 상호적입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균형이 잡혀 있습니다. 어떤 날은 당신이 붙고 어떤 날은 그들이 붙습니다. 어떤 날은 당신이 짊어지고 어떤 날은 그들이 짊어집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짐이 공유된다고 느껴지고 여정에서 혼자가 아니라고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끊임없이 채워지지 않고 비워지기만 하는 우물처럼 느껴진다면 한 걸음 물러서서 재평가하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관계가 나를 채우고 있는가 아니면 고갈시키고 있는가? 그리고 그 대답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명확함은 당신에게서 동반자를 앗아갈 수 있지만 당신의 평화를 되찾아 줄 것입니다. 그리고 평화는 값을 매길 수 없는 것입니다. 당신은 모든 사람의 해결사가 되기 위해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고갈되기 위해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목적과 빛, 그리고 당신의 에너지와 명확함, 기쁨을 요구하는 소명을 가지고 만들어졌습니다. 오직 가져가기만 하는 사람들과 얽혀있는 한 당신은 온전히 채워져야만 하는 그 사명을 지연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과 은혜,
그리고 힘을 가지고 그들을 놓아주십시오. 떠나기 위해 그들을 미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고갈되는 것을 멈출 만큼 자신을 충분히 사랑하기만 하면 됩니다. 당신의 영혼을 소중히 여겨 나도 나를 알아봐주는 사람이 필요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당신이 그렇게 말하고 진정으로 믿을 때 당신은 무언가 필요할 때만 당신을 찾는 사람들을 좇는 것을 멈출 것입니다. 그리고 단지 당신을 아끼기 때문에 당신에게 부어주는 사람들을 끌어당기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의 영혼은 소중하며 당신의 에너지는 신성합니다. 그리고 이 생에서 당신과 함께 걸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알아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당신의 평화를 보물처럼 지키고 기쁨을 불처럼 보호하십시오. 그리고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결코 당신이 텅 빈 채로 걷게 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진실과 웃음, 그리고 믿음으로 채워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쉬고, 숨쉬고, 치유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대해 결코 죄책감을 느끼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약함이 아니라 삶이며, 균형이며,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당신이 받을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무언가 필요할 때만 나타나는 사람입니다. 당신의 인생에 노크도 없이 들어오는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사랑이나 관심 때문이 아니라 편리함 때문에 들이닥칩니다. 그들은 당신을 축하하기 위해 나타나지도 않고 당신이 잘 지내는지 확인하러 오지도 않으며 내 생각이 나서 라고 말하기 위해 나타나는 일은 더더욱 없습니다. 아닙니다. 그들은 오직 자신의 인생이 힘들어질 때만 나타납니다. 돈이 떨어졌을 때, 마음이 무너졌을 때, 다른 모든 다리를 불태워 버렸을 때, 그때서야 그들은 당신의 번호를 기억해냅니다. 그리고 마치 항상 가까웠던 것처럼, 항상 당신 편이었던 것처럼 연락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더 잘합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당신은 그들이 무엇 때문에 왔는지 압니다. 그들은 입금하러 온 것이 아니라 출금하러 왔습니다.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가져가러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패턴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당신은 몇 달, 심지어 몇 년 동안 그들에게서 아무 소식도 듣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힘들 때 문자도, 전화도, 지지도 없었고, 당신이 누군가를 필요로 할 때 곁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넘어지는 순간 갑자기 그들은 당신을 그리워하고 갑자기 당신 생각이 났다고 말합니다. 그 거짓된 감상에 속지 마십시오. 그들이 진짜로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나는 무언가 필요하고 내가 그걸 줄 만큼 마음이 약하다고 생각해. 그것은 우정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생존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한 명의 인격체가 아니라 생명줄이며 자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세상이 불탈 때만 당신을 기억합니다. 그들은 이것을 다시 연락하는 것이라고 부르지만 실제로는 당신을 재활용하는 것일 뿐입니다. 위험한 것은 이런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용하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잘 포장합니다. 당신과 함께 웃고 추억을 이야기하며 진심으로 걱정하는 척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패턴을 보십시오. 그들은 자신이 텅 비었을 때만 가까이 다가옵니다. 그들의 세상이 무너지고 다른 모든 사람이 전화를 받지 않을 때 그때 그들이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당신이 얼마나 친절했는지, 당신의 마음이 얼마나 열려 있었는지, 그리고 당신이 대가 없이 얼마나 빨리 도와주었는지를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우정에 끌리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관대함, 선함, 그리고 당신의 마음에 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치 도둑이 빈집을 노리듯
조용하고 전략적으로 그것을 이용합니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질문하기 시작할지도 모릅니다. 내가 너무 가혹한가? 어쩌면 그들은 정말로 나를 아끼는 걸지도 몰라. 하지만 증거를 보십시오. 당신이 힘들 때 그들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당신이 이야기할 사람이 필요했을 때 그들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왜 그들은 돈이나 조언, 부탁이 있을 때만 당신을 확인합니까?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패턴입니다. 그리고 패턴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의도는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옳은 말을 하고 올바른 톤을 사용하며 심지어 눈물을 흘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행동이 진실을 말해줍니다. 그들은 당신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줄 수 있는 것을 원합니다. 그리고 일단 그것을 얻으면 그들은 다음 폭풍, 다음 위기가 닥칠 때까지 다시 사라집니다. 그리고 당신은 주고 희망하고 돕고 상처받는 순환에 갇히게 됩니다. 당신은 이번에는 다를 거야. 이번에는 정말로 곁에 머물겠지라고 생각하며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 평화의 조각들을 그들에게 줍니다. 하지만 그들이 다시 일어서는 순간 그들은 사라집니다. 마치 당신이 전혀 중요하지 않았던 것처럼 당신의 도움이 그저 안락함으로 돌아가는 여정의 휴게소였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상처를 남깁니다. 그들이 가져간 것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진정한 관계를 바라며 중요해지기를 바라며 기꺼이 주었던 것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당신은 결코 한 명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편리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조심하지 않으면 그들은 당신에게 사랑은 조건적이라고 믿도록 훈련시킬 것입니다. 선택받는 것은 당신이 유용할 때만 일어나는 일이라고, 사람들이 나타나는 유일한 때는 그들이 무언가 필요할 때뿐이라고 믿게 만들 것입니다. 그것은 트라우마이며 프로그래밍입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그것으로부터 치유되지 않는다면 당신은 당신의 가치를 당신이 누구인지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할 수 있는지로 측정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함정입니다. 당신이 아니라고 말하면 그들이 더 이상 찾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맞습니다. 그들은 그럴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분명히 들으십시오. 당신이 이용당하는 것에 아니라고 말했기 때문에 떠나는 사람은 애초에 당신을 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그들을 잃은 것이 아니라 그들로부터 탈출한 것입니다. 당신은 이런 유형의 사람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야 합니다. 당신이 차가워서가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문 뒤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열린 문 자체만을 사랑한다는 것을 힘들게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관계가 아니라 접근성을 사랑합니다. 유대감이 아니라 이익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이상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그들이 필요할 때뿐만 아니라 당신이 아플 때 나타나는 사람들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들이 힘들 때뿐만 아니라 당신이 축하할 때 나타나는 사람들, 위기에 처했을 때만 전화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당신을 아끼기 때문에 안부를 묻는 사람들, 그것이 사랑이고 우정이며 진짜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 이 이용자는 진짜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주는 법을 배운 적이 없고 오직 받기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들은 당신의 친절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마치 당신이 빚이라도 진 것처럼. 당신의 시간, 에너지, 공감은 그냥 가져가도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정이 아니라 특권의식입니다. 그리고 특권의식은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작은 부탁에서 멈추지 않고
점점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더 많이 줄수록 그들은 더 많이 기대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멈추는 순간 그들은 당신에게 죄책감을 심어주고 당신을 공격합니다. 갑자기 당신은 이기적이고 차갑고 다른 사람이 됩니다. 당신이 변해서가 아니라 마침내 이제 그만이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친절은 귀하고 당신의 마음은 소중하며 모든 사람이 그것에 접근할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자신에게 이익이 될 때만 다가오는 사람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감정적인 기회주의자들입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투자하지 않고 당신과 함께 걷지도 않으며 당신과 함께 성장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잠시 들러 필요한 것을 가져가고 당신을 이전보다 더 못한 상태로 남겨두고 떠날 뿐입니다. 만약 당신이 계속 그들을 받아들인다면 당신은 움츠러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감정적으로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말입니다. 당신의 기쁨, 열정, 평화는 모두 고통받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항상 양동이를 들고 나타나는 사람에게 끊임없이 붙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고치기를 거부하는 망가진 사람들을 위한 휴게소가 되기 위해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항상 인출만 하고 입금은 하지 않는 감정적 ATM이 되기 위해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그보다 더 위대한 존재입니다. 당신은 절박함이 아닌 상호성에 기반한 관계를 맺을 자격이 있습니다. 무언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존재가 그리워서 당신의 영혼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누구인지를 존중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사람들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것을 믿을 때까지 당신은 들어올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계속 문을 열어주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지혜로워지십시오. 사랑을 베푸십시오. 하지만 분별력도 가지십시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들은 무언가 필요 없을 때도 전화하는가? 내 승리를 축하해 주는가? 내가 정말로 어떻게 지내는지 물어보는가? 만약 대답이 아니라면 그것을 믿으십시오. 약속보다 패턴을 믿으십시오. 왜냐하면 사람들은 무슨 말이든 할 수 있지만 그들의 일관성이 바로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그들의 충성심이 일시적이고 그들의 관심이 거래적이라는 것을 반복해서 보여준다면 그들을 믿고 놓아주십시오. 쓴 마음이 아니라 경계와 힘과 평화를 가지고 말입니다. 이용자를 놓아주는 것은 손실이 아니라 해방입니다. 당신의 시간은 소중하고 당신의 에너지는 신성하며 당신은 이 땅의 대안이나 마지막 수단 혹은 임시방편이 되기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일관된 사랑, 진정한 관계, 그리고 인생이 무너질 때뿐만 아니라 평온할 때도 나타나는 사람들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의 빛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빛을 함께 즐기기 위해 오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러니 담대하게 이렇게 말하십시오. 나는 더 이상 나를 필요할 때만 기억하는 사람들을 상대하지 않겠다. 그것은 차가운 것이 아니라 명확함입니다. 그리고 그 명확함과 함께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빼앗기거나 이용당하거나 빌릴 수 없는 그런 평화 말입니다. 마침내 당신이 이제 그만이라고 말했을 때 자라나는 그런 평화입니다. 네 번째, 항상 피해자 역할을 하고 결코 가해자가 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 항상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에게는 위험하고 교묘한 조종술이 있습니다. 그들은 진실을 왜곡하고 사실을 구부리며 자신은 최선을 다했지만 다른 모든 사람이 자신을 괴롭혔다고 보이도록 이야기를 재구성합니다. 그들은 결코 문제에 대한 책임이 없고 피해에 대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그저 오해받았을 뿐입니다.
그들은 항상 변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진실을 밝히려 하면 그들은 그것을 당신에게 되돌립니다. 갑자기 당신이 그것을 지적했다는 이유로 나쁜 사람이 됩니다. 그것이 그들이 만드는 함정입니다. 너무나 교묘하고 영리해서 당신은 현실과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너무 가혹한가? 그들은 그런 뜻이 아니었을지도 몰라. 하지만 매번 당신은 그들의 선택의 무게를 짊어지게 되고 그들이 동정심을 얻는 동안 그들의 뒷수습을 하게 됩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은 감정 조종의 대가입니다. 그들은 적절한 때에 울고 적절한 순간에 목소리를 높이며 세상이 자신에게 등을 돌린 것처럼 행동하는 법을 압니다. 이 모든 것을 하면서 남몰래 혼란을 조장합니다. 결코 자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들은 어린 시절, 전 애인, 상사, 심지어 날씨까지 탓할 것입니다. 자기 자신만 빼고 말입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감히 그들에게 맞서면 그들은 당신을 무정하고 차갑고 공감 능력이 부족하다고 비난할 것입니다. 그들은 순식간에 상황을 뒤집습니다. 당신에게는 사실과 진실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들에게는 한 가지 강력한 도구가 있습니다. 바로 죄책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칼처럼 사용합니다.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통제하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당신이 그들을 안타깝게 여기고 당신의 동정심이 판단력을 흐리게 둔다면 그들은 당신을 손에 쥐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압니다. 이 사람이 위험한 이유는 단지 그들이 하는 행동 때문만이 아니라 그들이 당신에게 느끼게 하는 방식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들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 것만으로도 수치심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본능을 억누르고 살얼음 판을 걷듯 조심하며 그들의 행동에 대해 대신 사과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수록 그들은 더 많은 힘을 얻습니다. 그들은 변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이 문제가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이 자신을 공격하고 삶이 너무 힘들었으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당신을 설득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한 사람이 얼마나 여러 번 최선을 다했는데도 여전히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을까요? 어느 시점에서는 삶이 힘든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속에서 어떤 사람이 되기로 선택했는지가 문제입니다. 이 사람은 진실을 마주하는 것보다 피해자가 되는 것이 더 쉽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합니다. 진실은 변화와 책임감, 성장을 요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대신 그들은 순수함이라는 가면 뒤에 숨습니다. 항상 자신이 피해를 입은 사람처럼 보이도록 이야기를 다시 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말에 계속해서 속아 넘어갑니다. 하지만 고통이 다른 사람을 파괴하고도 결코 책임지지 않을 권리를 주지는 않습니다. 고난이 조종을 정당화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상처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는 있지만 치유는 자신이 상처를 입혔다는 것을 인정할 의지가 있는 사람에게만 찾아옵니다. 만약 당신이 이런 사람을 너무 오래 곁에 둔다면 당신은 움츠러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의 목소리는 작아지고 자신감은 낮아지며 사람을 판단하는 능력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솔직하게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미 어떻게 될지 알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그들에게 맞서는 순간 그들은 당신의 말을 왜곡하고 더 크게 울며 그것을 구경거리로 만들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공격자처럼 보이고 선을 넘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단지 당신이 봐야 할 것을 지적할 용기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말입니다.
그것이 그들이 당신을 통제하는 방식입니다. 진실의 빛을 수치심의 스포트라이트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감정적 연약함으로 이장한 감정적 학대입니다. 그들은 약하지 않습니다. 전략적입니다. 그래서 더욱 해로운 것입니다. 당신은 계속 용서하고 그들 안에 선함을 보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단지 망가진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성장을 피하기 위해 망가진 채로 머물기로 결정한 사람을 상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고통을 무기화하고 고난으로 조종하며 모든 불일치와 갈등, 책임져야 할 순간을 그들이 실제로 한 일이 아니라 당신이 그들을 어떻게 느끼게 했는지에 대한 문제로 만듭니다. 깨달아야 할 것은 문제에서 자신의 역할을 정직하게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사람을 계속 구해주어서는 치유가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들을 사랑하고 기도해 줄 수 있으며 심지어 동정심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정심을 허락과 혼동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자신에게 빚졌다고 행동하면서 혼란만 제공하는 사람들에게 계속 공간을 내어주지 마십시오. 애초에 자신이 망가졌다는 것을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사람은 고칠 수 없습니다. 피해자 모두에 머물기로 작정한 사람과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들이 결코 악당이 되지 않도록 보호해주기 때문입니다. 항상 진실과 전쟁을 벌이는 사람과는 평화를 찾을 수 없습니다. 항상 피해자 역할을 하는 사람은 무해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행동은 실제적인 피해를 일으키고 그들의 부인은 실제적인 고통을 만들어내며 성장하기를 거부하는 것은 그들 자신을 정체시킬 뿐만 아니라 당신까지도 끌어내리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유형의 사람과 경계를 설정해야 합니다. 그들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마침내 조종이 순수함의 가면을 쓰는 것을 멈추게 할 만큼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누구에게도 침묵을 빚지지 않았습니다. 현실을 다시 쓸 끝없는 기회를 빚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직함이 배신처럼 취급되는 관계에 머물 필요도 없습니다. 진실은 어떤 사람들은 책임감이라는 벽에 부딪혔을 때만 성장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계속 그 벽에 쿠션을 대준다면 그들은 결코 그것을 마주하지 않을 것입니다. 떠나가는 것이 당신을 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차가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옳지 않아 라고 말하는 것이 잔인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단지 연기보다 평화를, 혼란보다 명확함을, 그리고 독성보다 진실을 선택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힘이고 치유이며 자유입니다. 5번째, 다른 모든 사람에 대해 등 뒤에서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영혼 깊은 곳에서 나오는 말을 전하겠습니다. 만약 그들이 당신과 있을 때 다른 모든 사람에 대해 이야기한다면 믿으십시오. 그들은 당신이 없을 때 당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만약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최악은 그들이 얼굴에 미소를 띤 채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믿음직한 친구처럼 당신 곁에 앉아 충성스러운 척하면서 그들의 입은 다른 사람들을 갈기갈기 찢느라 바쁩니다. 처음에는 무해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약간의 뒷담화, 약간의 이야기.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당신은 패턴을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모든 사람이 표적이 되고 아무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친구, 동료, 심지어 가족까지 모두 토론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모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항상 자신이 이야기의 주인공인 것처럼 단지 정직하거나 사실을 말하고 있을 뿐이라고 행동합니다.
하지만 진실성 없는 진실은 용기가 아니라 독입니다. 다른 사람의 실패를 속삭이는 것을 습관으로 삼는 사람은 당신의 실패에 대해서도 똑같이 할 것입니다. 당신이 실수하는 순간, 힘든 일을 겪는 순간, 당신은 그들의 개인 뉴스 채널의 다음 헤드라인이 될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파괴를 통해 관계를 맺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무너뜨림으로써 유대감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잠시 동안은 당신이 내부자처럼 진실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좇는 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통제, 권력, 그리고 존재감입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의 이름을 진흙탕에 끌어내려서라도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라고 느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들의 게임에 참여하는 것을 멈추는 순간, 경계를 설정하는 순간, 당신의 이름이 얼마나 빨리 잘못된 무리에서 그들의 입을 떠나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당신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되기까지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고, 그때는 이미 피해가 발생한 후일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단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향을 미칩니다. 그들의 말은 조용한 폭풍처럼 무리를 통해 퍼져나갑니다. 진실이 따라잡을 때쯤이면 관계는 이미 긴장되고 의심은 이미 심어졌으며 신뢰는 이미 훼손되었습니다. 그리고 종종 그들은 너무나 교묘하고 달콤하게 행동하기 때문에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빠져나갑니다. 그런 뜻이 아니었어. 나는 그냥 다른 사람들이 이미 생각하고 있던 걸 말했을 뿐이야. 와 같은 작은 구절들, 그것이 그들이 칼을 가리는 방식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런 사람을 가까이 둔다면 당신도 그들처럼 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뒷담화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불신이 싹트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사람들을 보는 방식을 바꾸고 당신의 마음이 은혜 대신 결점을 찾도록 훈련시킵니다. 그리고 최악은 그것이 당신의 공감 능력을 무디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모든 이야기 뒤에는 영혼이 있고 모든 실수 뒤에는 여정이 있으며 당신이 아무렇지 않게 언급하는 모든 이름 뒤에는 존중받아야 할 삶이 있다는 것을 잊기 시작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종종 충성심에 대해 가장 목소리를 높이지만 그것을 가장 먼저 배신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나를 믿어도 돼, 혹은 나는 절대 내 험담 안 해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행동은 약속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뒷담화는 단지 나쁜 습관이 아니라 인격의 반영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는지를 보여주고 자신의 목소리를 보호하는 데 사용하는지 파괴하는 데 사용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만약 누군가가 주변에 없을 때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린다면 그들은 당신의 식탁에 앉을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평화는 너무나 소중하고 당신의 에너지는 너무나 귀하며 당신의 울타리는 드라마의 온상이 아니라 성장의 장소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죽음이 아닌 생명을 말하는 사람들, 신성한 것을 보호하고 비밀을 지킬 줄 알며 개인적인 어려움을 오락거리로 삼지 않는 사람들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이 없는 방에서 당신의 이름을 변호해 줄 사람들, 당신은 존재만으로도 방을 밝히는 사람들, 속삭임으로 어둡게 만들지 않는 사람들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인생은 당신 얼굴에 미소 짓고 등 돌리자마자 당신의 이름을 뱉는 사람들과 함께 걷기에는 너무 짧습니다. 당신에게는 진짜 견고한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신뢰가 화폐와 같아서 한번 함부로 쓰면 다시 얻기 어렵다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들. 만약 누군가가 끊임없이 뒷담화를 한다면 그것은 단지 위험 신호가 아니라 그들이 존중심을 가지고 관계를 다룰 감정적 성숙함이 부족하다는 경고 사이렌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갈등을 직접적으로 해결하는 대신 다른 사람들에게 분풀이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당신이 그 에너지가 당신의 삶의 언체크 상태로 머물게 둔다면 그것이 당신 자신의 평화를 독살하기 시작할 때 놀라지 마십시오. 뒷담화는 전염성이 있으며 그것이 퍼지는 것을 막는 유일한 방법은 그 근원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즐기지도, 웃지도, 무해한 척하지도 마십시오. 그것을 차단하고 주제를 바꾸거나 자리를 피하십시오. 당신의 공간이 뒷담화 금지 구역임을 알리십시오. 그것은 당신의 영혼을 보호하고 험담보다 성장을, 사소함보다 평화를, 드라마보다 존엄성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것이 길 위에서 몇몇 사람을 잃는 것을 의미한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가면으로 가득 찬 방에서 속삭임에 둘러싸여 있는 것보다 진실 속에서 홀로 걷는 것이 낫습니다. 6번째, 당신이 성장하려 할 때 과거에 붙잡아 두는 사람입니다. 인생에는 당신 영혼 깊은 곳에서 불길이 솟아오르는 순간이 옵니다. 놓아주고 진화하며 당신이 항상 되어야 했던 모습으로 발돋움할 준비가 된 순간 말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막 날아오르려 할 때 항상 당신을 다시 끌어내리는 누군가가 있습니다. 당신이 이미 벗어난 과거의 당신에게 족쇄를 채우는 사람 말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저지른 모든 실수, 잘못된 선택, 그리고 극복하기 위해 그토록 애썼던 모든 결점을 상기시킵니다. 그들은 당신의 삶에 희망을 불어넣지 않고 수치심을 메아리칩니다. 당신이 되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지 않고 당신이 과거에 어떠했는지에 집착합니다. 그리고 조심하지 않으면 당신은 그들의 말을 믿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성장을 의심하고 치유를 의심하며 벗어나려 했던 바로 그 고통 속으로 다시 움츠러들게 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종종 자신들이 현실을 직시하게 해준다는 명분으로 위장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가장 낮은 순간들을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것에는 아무런 현실적인 도움이 없습니다. 당신이 새로운 것을 쌓으려 할 때마다 과거를 들추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사랑도 없습니다. 내가 실패했던 거 기억나? 내가 그렇게 말했었잖아. 아무도 속지 않아. 넌 여전히 똑같아. 이것은 정직함이 아니라 감정적 파괴 공작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당신이 그들보다 더 빨리 성장하고 있다는 두려움. 당신의 치유가 그들 자신의 상처를 들여다보게 만든다는 두려움. 당신이 과거의 자신을 버리면 자신들도 버려질 것이라는 두려움입니다. 과거에 사는 사람들은 변화를 불편해합니다. 그들은 익숙함에서 안락함을 찾습니다. 심지어 그 익숙함이 고통일 때조차도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당신이 악순환을 끊고 트라우마를 치유하며 평화를 선택하고 목적을 좇는 것을 볼 때 그것은 그들 내면의 무언가를 흔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들 자신의 정체를 폭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신의 발전을 축하하는 대신 당신의 여정을 정지 화면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최악의 장들의 스냅샷을 찍어 마치 그것이 이야기의 전부인 양들어 보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당신의 과거가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가장 낮은 순간들의 총합이 아닙니다. 당신은 구원의 증거이며 성장이 가능하다는 증명이고 변화가 실제한다는 살아있는 증언입니다. 그리고 당신을 과거의 모습으로 축소시키려는 사람은 당신이 되어가고 있는 모습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미래를 당신의 역사만을 존중하는 방으로 끌고 갈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가 낡은 꼬리표와 만료된 판단으로 당신의 날개를 계속 묶어두고 있다면 당신은 날아오를 수 없습니다. 그들은 내가 어디서 왔는지 잊지 마 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맞습니다.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당신이 어디서 왔는지를 기억하는 것과 당신이 왔던 곳에 머무는 것은 다릅니다. 성장은 움직임을, 미래를 향한 비전을 요구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항상 당신을 뒤로 끌어당긴다면 그들은 당신의 뿌리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질식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에게는 당신의 상처가 아닌 힘을 상기시켜주는 사람들, 당신의 과거가 아닌 잠재력을 가리키는 사람들, 당신의 아픔이 아닌 치유에 대해 말해주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때때로 성장의 가장 힘든 부분은 당신의 무너짐을 함께했던 사람들 중 일부가 당신의 비상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망가졌을 때 당신을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통제하기 더 쉬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이 목소리를 찾고 목적 안에서 걸으며 기준을 높이자 그들은 위협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신이 넘어졌던 때를 상기시킴으로써 운동장을 평평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넘어짐이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 실수들이 당신에게 지혜를 가르쳤다는 것을 모릅니다. 과거의 당신은 결함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다시 시작할 만큼 용감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이 지점까지 이끈 과정에 대해 결코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사람들을 뛰어넘어 성장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당신의 미래를 반영하지 않는 환경을 넘어 진화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발전을 보기를 거부하는 사람들로부터 거리를 둘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자만이 아니라 보호입니다. 이것은 자아가 아니라 상승입니다. 때때로 날아오르기 위해서는 놓아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작게 만들려는 목소리들을, 당신의 고통을 계속 재생하는 대화들을, 더 이상 당신의 운명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이야기들을 놓아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멀리서 사람들을 사랑하면서도 당신의 평화를 지킬 수 있습니다. 과거에 갇히지 않고 과거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있었던 곳에 살지 않고 그곳을 존중할 수 있습니다. 진실은 당신의 과거는 감옥이 아니라 교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가두기 위해서가 아니라 가르치기 위해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그 낡은 수업으로 다시 끌고 가려는 사람은 당신의 성장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저항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수치심 속에 앉아있기를 원하지만 당신은 자유 속에 서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얼마나 멀리 왔는지에 대해 사과하기를 원하지만 당신은 사과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장은 배신이 아니고 치유는 오만이 아닙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등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향해 얼굴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누군가가 당신의 빛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당신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문제입니다. 그러니 계속 앞으로 나아가고 계속 쌓고 계속 꿈꾸십시오. 누군가의 제한된 시각이 당신의 목적을 온전히 걷는 것을 막게 두지 마십시오. 당신은 너무 많은 눈물을 흘렸고 너무 많은 산을 넘었으며 너무 많은 전투를 치렀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과거의 모습으로 축소시키게 둘 수 없습니다. 당신은 성장하고 진화하고 일어설 모든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당신 여정의 맨 앞자리에 앉을 자격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과거에 대해 편안함을 느끼도록 당신의 빛을 어둡게 하지 마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나십시오. 당신은 함께 성장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위해 작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되어가고 있는 사람에게 빚을 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되어가고 계속해서 피어나십시오. 당신의 미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성장을 오해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에게
그것을 설명할 시간은 없습니다. 그들이 당신이 과거에 어떠했는지 이야기하게 두십시오. 당신에게는 이뤄야 할 운명이 있습니다. 인생의 어느 시점이 되면 생존만으로는 더 이상 충분하지 않게 됩니다. 당신은 평화, 목적, 성장, 그리고 진실을 갈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지점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힘들지만 필수적인 것을 배워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당신에게 접근할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좋은 의도로 당신의 삶에 들어오지만 다른 사람들은 가면을 쓰고 들어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이 일어설 때 박수를 치지만 다른 사람들은 마음속에 질투를 품고 박수를 칩니다. 그래서 이 여정, 당신이 되어가는 여정에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당신에게 미소 짓는 모든 사람이 당신 편은 아니며 가까이 머무는 모든 사람이 충성스러운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당신의 과거에서 온 모든 사람이 당신의 미래에 자리를 차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쟁을 우정으로 위장하는 사람들, 당신에게는 결코 부어주지 않으면서 당신의 영혼을 고갈시키는 사람들, 손은 비었지만 필요는 무거울 때만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코 책임을 지지 않고 항상 피해자라고 외치면서 상처의 흔적을 남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닫힌 문 뒤에서 평판을 갈기갈기 찢는 속삭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당신에게 다른 모든 사람에 대해 이야기한다면 그들은 다른 모든 사람에게 당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아마도 가장 해로운 사람은 당신을 과거 너머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벗어난 과거의 모습에 당신을 인질로 잡고 당신의 진화를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들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상기시키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당신의 공간을 지키지 않는다면 이 사람들은 당신의 평화를 오염시킬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경계를 설정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당신의 정체성을 흐리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떠나갈 만큼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당신에게 기능장애가 정상이라고 설득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갇혀있기 위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성장하기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위해 움츠러들기 위해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삶은 생존 이상의 것을 위한 것입니다. 그것은 조화와 목적, 그리고 유산을 위한 것입니다. 당신에게는 세워야 할 꿈, 끝내야 할 치유, 그리고 당신의 이름을 부르는 운명이 있습니다. 움직이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함께 끌고 가려고 했으며 또 하루를 낭비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기능장애가 당신의 주의를 산만하게 만들게 두지 마십시오. 이 여정은 쓴마음에 관한 것이 아니라 명확함에 관한 것입니다. 증오에 관한 것이 아니라 치유에 관한 것입니다. 마음을 닫는 것이 아니라 눈을 여는 것입니다. 당신의 빛을 보호하고 영혼을 양육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사람들은 당신의 여정을 늦출 뿐만 아니라 당신의 목적지를 바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너무 멀리 왔고 너무 힘들게 울었으며 너무 오랫동안 싸웠습니다. 당신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되어감을 누군가가 멈추게 둘 수 없습니다. 그러니 점검하고 은혜롭게 놓아주고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당신이 가진 모든 것으로 당신의 평화를 지키십시오. 왜냐하면 평화는 목적이 자라는 토양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모든 사람이 당신을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을 이해할 용기와 비록 홀로 걷더라도 계속 걸어갈 힘뿐입니다. 이 메시지를 받아들일 공간을 당신의 마음에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모든 발걸음에서 명확함과 용기, 그리고 확신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